오늘 성경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부요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함을 주셨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연단하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꿈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시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부유하게 사는,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히 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연단과 환난과 고통을 끝내고 신속하게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철강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 또 자선사업가예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카네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호텔에 잠을 자러 갔어요. 호텔에 잠을 자러 가서 호텔에서 가장 작고 값싼 방을 예약을 했어요. 이 정도 부자 같으면 큰 호텔 스위트룸을 가서 얻을 수도 있는데도 이분은 가장 작은 방을, 가장 좋지 않은 방을,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카네기를 알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좀 더 좋은 방을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카네기가 말합니다.
나는 값싼 방이 좋소. 내가 가난하던 시절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그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직원이 다시 말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 사장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에 묵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말을 해요. 그놈은 부자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요. 나는 가난뱅이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아버지를 두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는 부자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부유하십니다. 그분이 부유하시니 나도 부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부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 11절로 13절에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부른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유하게 됩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과 죄를 이기게 됩니다.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주님이, 크게 하세요. 주님이 부요하시니 나도 부요합니다. 주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나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뱅이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이십니다. 부자 아버지인 우리는 부자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게 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유함 속에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게 된 비결은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저그들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이 부요하신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은 항아리의 아구를 덮어서 하나님의 물을 부어주지 못하도록 하는 뚜껑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항아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에서 물을 부어줘요. 놀라운 축복을 부어줘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마음을 닫아놓고 생각을 닫아놓고 귀를 닫아놓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 생활이 안 돼요. 뚜껑을 열어야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부요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여러분이 섬기는 신앙 속에 여러분이 부요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제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이분이 733명의 백만장자를 조사했어요. 인터뷰했어요. 통계 수치를 기록했어요. 과학적 자료를 추출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오늘 이 시간에 백만장자 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우리 성들이 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만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법도 가르쳐 줘요. 나는 우리 성들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토마스 스탠리의 백만장자 마인드란 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말씀 8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성실하라, 진실되라, 열정을 가져라. 사람이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백만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거짓말 행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성적이 경제적 성공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지 마라.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했다고 돈 못 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돈은 성적순이 아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응? 정주영 씨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학업 성적이 경제적 성공에 장애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듣고 공부 못한 것,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것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최선 다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모험을 감수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라. 그게 뭐냐? 두터운 믿음이 부를 만든다 그랬어. 두터운 믿음이 부를 만든다. 여러분, 인간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믿음이 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놀라운 부를 창출하는 백만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독창적이면서도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절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야 오늘 또 어떻게 가서 근무하나 이러면 이 사람은 잘 될 수 없어요. 아침에 나 또 눈을 딱 뜨고 나면 야 오늘 또 희망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오늘 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아 오늘 또 내가 직장에 가는구나. 야 너무 좋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지. 아침부터 벌써 출근하면서 패배자가 돼가지고 출근하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실제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사람과 결혼한다. 배우자가 도와줘야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절대로 백만장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도와줘야,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게를 꾸려나가라. 많은 백만장자들은 새 것을 사기보다 쓰던 것을 고쳐서 쓴다. 자꾸 가서 물질을 낭비하면 잘 될 수 없어요.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일곱 번째는 집을 고를 때는 백만장들이 이를 따르라. 그들처럼 따져보고, 집 살 때는 자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홀라당 집 사지 말고 발로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부동산을 사야 부자가 된다. 집 하나 잘못 살면요 골칫덩어리예요. 부자들은 집을 살 때에 따져보고 발로 찾아가고 가서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협상해서 집을 산다. 여덟 번째는 균형 있는 생활 방식을 택하라. 많은 백만장자들은 돈 안 드는 활동을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긴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술집에 가서 실컷 술 퍼먹어야 돈이 많이 들지. 가족하고 친구하고 노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생활 방식을 살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는 말씀을 항상 잘 듣는 자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부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여가 됐으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 14절 15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받는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열심 있게 나누어주는 복된 은혜로운 명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 이분을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이며 소설가인 찰스 킹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씨를 뿌린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 씨가 풍족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난 주님,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주신 이 주님을
세상 만방에 열심 있게 전하는 복된 명절로 활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프랑카드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난 고속도로를 나갈 때마다 저 프랑카드를 계속 봤어요.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실종된 송혜일을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송혜일 씨는 17살 되던 해 1999년 2월 19일 경기도 평택의 집 근처 버스 종용에서 내린 후에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된 딸을 찾아서 아버지 송길용 씨가 이 딸을 찾아 25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 송길용 씨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25년 동안 프랑카드를 붙이고 서울 시내 곳곳에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딸을 찾기에 이 송길용 씨의 사정도 모르는 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은, 저 아빠는 돈이 많은가 봐. 프랑카드를 왜 저리 많이 붙였어? 그런데 보니까는 송길용 씨는 트럭으로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이 딸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냥 트럭 몰고 다니면서 돈 좀 벌면 프랑카드 붙이는 거예요. 꼭 혜일을 찾아내야 된다. 내 딸을 찾아야 한다. 같이 찾아다니던 아내는 우울증을 앓다가 2006년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딸 찾아 헤매기 25년. 202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죽는 거 포기하고 혜일을 찾는 데 전념했다.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찾고 찾았는데 이 딸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딸을 잃고 한많은 세월 동안 이 딸을 찾아서 헤맸어요.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고 25년 동안 찾지를 못하다가 25년 되는 해에 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은 영혼을 찾아서 우리 주님은 헤매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 정말 가서 영혼을 찾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에 영혼을 찾아서 살리는 그런 복된 명절로 선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